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었잖아요. 그랬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 있기 직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내나 남유다에게 멸망할 때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박국도. 근데 오늘 이제 하박국서에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이고 이렇게 우리나라 남유다의 왕들은 이렇게 악인들이고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유다의 죄가 이렇게 완전히 관영하고 이렇게 죄가 너무 가득한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뭔가 심판이 있든지 벌이 있든지 지금 완전히 나라가 우상 숭배고 완전히 이렇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바벨론은 더 악한데 어떻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의 멸망은 예고편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들은 이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바벨론, 이 장차 망할 성,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다니엘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듯이 지금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두고 계시록이 열려져서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고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유다의 멸망을 놓고 그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바벨론, 결국에는 이 세계 정부, 세상 나라가 다 집어삼킬 거거든요. 믿는 자들 다 죽이고, 여러분. 근데 그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보고 완전히 철저하게 망하고 사람들이 실제로도 죽고 그렇게 될 것을 알았듯이 마지막 때에 다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이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들었던 것들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걸 들을 수가 있어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기복신앙.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집에 문제가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를 가야 돼요. 아니면 누가 병들었는데 그거 낫게 해주세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다른 종교들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놓쳐져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처럼 친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오늘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을 들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독백만 하고 끝나는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독백 기도는 나만 막 중얼중얼 막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막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막 다 말하고 주님이 말하려고 하면은 딱 일어나서 집에 가버려. 내가 막 말한 다음에 내가 막 외치고 말한 다음에 주님께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귀 딱 막고 딱 일어나서 가버려. 주님은 쌍방향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감지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마음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뭔가 달콤한 교제가 있는 것만 같아요. 뭔가 주님과 직접 접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양목실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네가 어디를 가느냐? 제가 한 달 후에 영국에 박사 가려고 다 비행기표까지 떼놓고 박사에 가려고 하는데 네가 어딜 가느냐? 저한테 바로 이렇게
저를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집이 여긴데 어딜 가느냐.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어딜 가느냐.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의 이미지가 보이는 거야. 제가 흙이 까만 아이들한테 성경을 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이 사람 마음에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셔서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일을 말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 하신 대로 친밀하게 말하셔야 될 때 해주시는 거예요. 난 그때는 너무 그게 어떤 설교보다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대. 너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어디를 가냐? 너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흑인들한테, 검은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그 미래를 갖고 있어.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나는 지금 연락에 건축 음향 시뮬레이션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심과 그 계획은 이렇게 있는데 나는 내 목적을 설정해놓고 열심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말이 맞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맞고, 나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맞고, 피부 색깔 어두운 애들한테 전도한 것도 다 맞고, 다 맞네. 그게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계획하신 계획이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어떻게 될지 뻔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받았구나.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얘기가 내 얘기인 거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아는 사람이 내게 알려줬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의 얘기를 듣고 엄청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요셉을 보고도 놀랐을 거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막 몸서리치게 놀랐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나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겠다. 어떠한 설교 말씀보다 그분의 말에서 성취된 나의 삶이 그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죠. 저한테. 이름 웃기죠. 양복실 목사님. 양복의 실? 이름을 이렇게 촌시라고.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줌마 할매 목사님이었는데 진짜 영권은 주님과의 친밀함이다. 제가 그거를 보고 알았어요. 그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엄청 강력하게 그 교회 팀이 이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청년 팀이 왔는데 완전 불이 활화산 같이 타오르는 기도팀과 찬양팀이 와가지고 그 전체가 와 어떤 사람이지 이거는? 무슨 어떤 기관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그냥 그 자기 교회 식구들이래. 청년 전도사님 같은 분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냥 청년들이 따라왔어. 열 몇 명이. 기도를 우리를 해주는데 안에 들어오라고 기도를 기도가 폭발을 해버리더라. 난 그런 부흥회를 처음 경험해봤어. 너무 뜨거운 거야 이게. 그 웃기는 이름을 가진 그 할머니 목사님. 근데 그때 그 영적 분위기를 저는 그렇게 많이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제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냥 그 말한 것들이 놀라웠죠.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그러고 나서 몇 년 있었죠. 한 4년 정도 있다가 그날 사람들 다 방언받는데 혼자 못 받고 앉아 있다가 제 여동생도 그날 받았는데 영국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앉아 있는데 수요 예배 때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방언을 집에 와서 막 해봤죠. 안 잊어먹으려고 막 저녁 때부터 한 1시까지 하다가 잠들었어요. 제 삶은 너무나 뒤엉켜 있고 실탈해갖고
답답한 거 투성이고 막 중독돼 있고 걱정과 염려로 점철돼 있는 인생이었는데 한 줄기 빛이 오더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살겠다 이런 생각이 아침에 들면서 학교 가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막 뛰어갔어. 학교로 갔어요. 걸어갔다 뛰어갔다 하면서 갔어 아침에. 근데 그날 그렇게 마음에 상쾌함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던 그 상쾌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게 인도하시겠구나. 내가 성령 받았구나. 성령 받은 느낌이 막 받으더라고. 막 여기 마음이 뜨거워요. 막. 근데 영으로 열려지지는 않았어. 그냥 막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고 나서 깨달았던 게 내가 뭔가 이렇게 치유된 다음에 방언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진다는 것을 굉장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조금씩 열려지고 하더니 복음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복음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뒤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경빈이가 방언 받는 날 그날 아침에 새벽에 오늘 경빈이가 방언 받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꿈에서. 경찬 집사가 병이 낫고 더러운 영이 떠나고 병이 낫는 것을 1주, 2주 전에 알게 하셨어요. 데이비드 차가 나랑 같은 길을 가지 않는데요. 너무 놀랍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눈으로는 뻔히 우리 아버지 새어머니 너무 이렇게 일찍 만난 거 아니야? 근데 새어머니를 돕는 자라고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하고 전혀 달라. 내가 상황을 보는 내 시각은 나의 판단하고 내가 그 상황을 보는 내 판단하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데이비드 차의 미니스트리를 흠모한다니까. 그런 대단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그거를. 내 육신의 눈이 흠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조명이 되는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 말씀이 내게 사무쳐 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엉뚱하게 상황들을 보고 있구나. 내가 불합리하게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을 내가 흠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갖고 내가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내 생각 수준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들을 점점 알게 됩니다. 경찰 집사를 만나는데 무역을 해야겠다는 것이 계속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아이디어가 딱 옵니다, 여러분. 방향이 다르게 돼요, 방향이. 참 놀랍죠? 우선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해놨는데요. 보니까 좀 줄을 다 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세 번째는 아론에게 이르시되, 네 번째는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뒷장 넘기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 다음에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은요 말씀하셔요.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신 신약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어떻게 저는 들었냐면 저 성령은 옛날에 받았고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정확히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았지만 성경을 딱 읽는데
제가 이거 많이 간증했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익숙하던 육신의 삶을 떠나서 영적인 민감하게 인도받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정확히 감지가 됐어요. 아, 나는 지금 분명히 성령 인도받는 속으로 이제 들어갔구나. 여기 더 민감해야 돼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받은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내가 진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문화 가운데 보고 듣고 있는 것에 완전히 장악됐구나. 내 생각이, 내 혼이 그것을 깊이 알게 됐어요. 동시적으로 일어난, 같은 달에 일어났던 것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진노받기에 마땅한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고 살았구나. 그냥 온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다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가 원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댕기고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마귀의 완전히 종노릇하고 마귀의 부하로 살았구나. 부하 새끼로 살았구나. 근데 그게 온갖 문화를 통해서 마귀를 경배했구나. 마귀를 따라갔구나. 이게 에베소서 2장에 그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아주 힘있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부딪혀오면서 내 자신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말씀이 막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무쳐버려.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1년, 2년 지났는데 새벽에 기도와 찬양하고 한 겨울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네가 지금 열심히 쓰려고 있는 논문과 박사 후 과정과 이런 모든 것이 휴지 조각같이 될 것이다. 아침에 새벽에 찬양을 1시간을 불렀어요. 혼자 앉아서. 근데 계속 부르고 싶은 거야. 마음에.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런 날들이었죠.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옛날 예안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그 골목길에 있는 예안교회에서 흰 눈이 완전히 소복히 쌓였어 이만큼. 그래가지고 남의 발자국 밟고 와야 돼. 발자국도 별로 없죠. 새벽이니까. 진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집에 오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에 살짝 포개기만 했는데 천국 같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그게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쫓아왔던 거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로 가볼까? 이렇게 마음만 살짝 옮기려고 해도 너무 솟구치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말할 수가 없어, 그 기쁨이. 아직 그 기억이 난다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모든 축복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거 이런 게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구나. 동시에 우리 가족부터 해서 아무도 모르겠구나.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왔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어쩔 수 없이 또 몇 년 지나서 이해해 가면서 그런 길을 갔는데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첫날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좋고 새벽에 자동으로 기상이 됐어. 일어나가지고 왔더니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일찍 일어났어. 그래서 새벽에 내려와서 쭉쭉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있다가 어느 한 돌에 제가 딱 앉았는데 정말로 제가 내 마음에서 내가 한 게 아니야. 군대라는 단어를 딱 주시더라고. 군대라고 갑자기 내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이게 하늘 군대인가 나한테 군대를 붙여주신다는 말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적어놨죠. 군대라고 해서 갑자기 군대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든 아니면 하늘 군대 같은 동역자들이 붙여지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제가 평소에 있을 때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직관적으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냐면 샤워할 때
그러니까 샤워할 때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조금 내려놔지나 봐요. 왜냐면 샤워할 때는 항상 마음이 노곤노곤해요, 제가. 찬양을 딱 틀어놓거나 그 물소리도 약간 화이트 노이즈잖아요. 샤워 이게 물소리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따뜻하고 가만히 이렇게 좀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내 생각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샤워할 때 어떤 게 잘 오냐면 말씀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님 딱 던져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진행을 해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봐. 이런 것이 잘 오고. 그 다음에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쭉 어떤 것을 생각해 오지 않았는데 불쑥 내 마음에서 올라올 때 제 마음에 제가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냥. 이게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자기 생각이 많아요. 내가 경험한 것. 나의 유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유추해서 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거. 이거는 직관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이거는 나의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유의 과정이라고 하죠. 철학에서는.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은 논리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성에서 나온 거고 영에서 직접 튀어나온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떤 자연스러운 내가 릴렉스 되고 주님을 집중하고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데 올라오는 생각은 영의 생각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안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 그게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와 나는 야다라고 하죠, 야다. 관계, 야다. 서로를 깊이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성, 관념적인 어떤 기도를 탈피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박국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들여다볼 건데 이걸 하면요. 내가 어떤 죄를 안 짓고 지려는 것에서 약간 벗어나져요. 어떤 법도를 내가 뭘 해야지 안 해야지 이거보다 주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더 잘 끊어집니다. 내가 뭐를 해야지 안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입장에 여러분 많이 서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안 미워해야지 또 용서해야지 막 이렇게 행위적인 입장으로 가 있었는데 약간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에 볼 건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를 다 그대로 붙들어 놓고 주님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것도 교회 가면은 목 놓아 울 때 목 놓아 울어야 되는데 내 감정은 속이 상해. 근데 다 덮어놓고 그거는 싹 속에다 감추고 여기다 꾹꾹 눌려놓고 주님 예수 사랑해. 그거는 속에다 쫙 눌려놓고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쁠 때 개다리 춤추어. 기쁘다고 표현해. 악인이 괴롭히면 하나님 진짜 저 사람 처리해 주십시오. 자식들 몰살시켜 주시고 아내를 과부로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죄 지었사오니 성령을 소멸치 마옵소서. 주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원통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지. 그게 기도예요. 우리 막 고상하게 내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구 막 그런 거 빈정상하는 마음 그대로 갖고 예수 사랑해요. 이거 가짜인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를 버리십시다, 여러분. 종교를 버려야 돼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풀어지지 않은 게 있으면 사람 앞에서 가식을 버리세요, 여러분. 그냥 답답하면 주님께 답답한 채로 그냥 있어도 돼요, 우리 교회는 좀. 제가 여러분들 막 찬양하고 있으니까 같이 예쁜 모습으로 찬양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답답한 날은 그냥 울고 있어도 돼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는. 시켄 타이어드. 내가 그것 때문에 지쳤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지친 거야.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요. 장로님이셔. 거기에 내가 맞추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거 내가 완전히 포장된 껍데기 같은 찬양인도 하고 예배가 안 드려지면 안 드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짜로 해야지. 하나님.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마다 많은 것을 깨닫고 그런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말씀을 이제 그냥 집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도 많이 알아지고 그렇게 된 거죠, 점점. 그래서 기록해요, 많이.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걸 기록한 게 나는 이미 주님과 교제 가운데 나온 생각들이야, 나의. 그게 훈련이 많이 돼 있어. 일기도 맨날 쓰고 자주 쓰고 일기도 맨날 쓰고. 근데 그거를 샤워하다가 이제 딱 뭔가 지금 이게 주님이 주신 생각이야. 그럼 바로 옷 갈아입고 나가고 바로 머리 말리기 전에 막 적어 놓을 때도 많아. 왜냐면 까먹어 막. 그리고 또 언제 많이 생각이 나요. 어디 말씀 전하러 갈 때 타고 가다가 그 꼭 그리고 내가 핸드폰 옆에 놓고 있다가 신호등 걸렸을 때 바로 적어놔요. 막 그 단어들을 적어놔요. 안 잊어먹으려고. 밤에 자다가 꿈 꿨을 때 깨먹으니까 바로 또 적어놔요. 이게 영의 꿈일 경우에. 하나님이 내게 생각으로 딱 말씀할 때 딱 잡아채는 훈련이 계속된 거예요. 한 10년은 한 것 같아요. 가장 최근 10년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꿈을 얘기를 왜 하냐. 꿈이 환상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꿈을 꿨다고 하지 환상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환상이 알고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꿈보다 훨씬 선명한 이미지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꿈이랑 좀 다른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약간 꿈은 생각이 안 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혼란스럽고. 근데 이거는 스토리가 명확하면서 상징성이 있는데 딱 깨면서 내 머릿속으로 딱 들어오면서 안 잊혀지고 딱 깨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 꿈이랑. 그래서 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의 꿈이 다르다는 구분되면서 환상이 이런 식으로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환상이라고 표현은 안 했죠. 환상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오해가 많으니까. 그냥 비전이야, 비전. 꿈일 때 딱 옵니다. 대단해서 오냐? 아니야. 방언도 그렇듯이 그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발버둥 칠 때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를 치유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치유 안 된 거잖아요. 새어머니 딱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어, 한마디로 만약에. 근데 내 잣대로 보고 있어. 막 뭐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하고 달라. 딱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상황들을 알려주실 땐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너무 은사주의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은사의 유익함을 몰라도 안 돼요. 두 가지가 딱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르는 사람 되지도 말고 너무 그 체험적인 신앙만 쫓는 사람도 되면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많이 모른다고 보면 돼요. 잘 몰라. 잘 모르는 것도 많아. 우리 교회에서 체험적인 신앙이 너무 세고 성숙하지는 않으면서 체험적인 것만 너무 센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주겠죠. 체험적인 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너무 장로교에 갇혀 있어.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맞게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강해. 그럼 이 사람은 물두멍에 씻어야 돼요. 너무 자기 자신을 반성적이야. 이 사람은 번제단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내 스타일이 있어. 자기가 너무 반성적이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에서 나와야 돼.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어떤 친구는 복음이면 끝났어. 진짜 이거 하나님의 다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
그거는 번제단의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한 교회에 있는데 그 치우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 기질이 반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향은 무엇입니까? 신비적인 것도 막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직관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이성적인 사고, 나는 우리 집 분위기는 이성적인 사고적, 이성적인, 보는 것은 정확히 믿고 아닌 것은 아닌데,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반응할 수 있는 약간 즉흥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약간 또 직관적인 가까워요. 그 사람이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성적인 사람이 또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의 성향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느 쪽으로 살짝 치우치려고 합니까? 네. 그래서 그때 느낌을 기록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는데, 첫 번째로 하박국은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그랬어요. 나만의 장소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그 곳으로 가서, 조용한 장소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을 더 내려놓고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육신적인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렇게 썼어요.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박국은 알았어요. 자기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기다린 거죠. 뭔가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고, 말도 주실 수 있고, 어떤 느낌도 주실 수 있고, 환상이나 이미지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있죠. 걸러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내 마음의 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고, 사탄의 음성 세 가지가 있죠. 내 마음의 음성을 걸러야 됩니다. 내 경험, 내 관점, 내가 보는 대로 늘 판단했던 것들.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최고로 사탄의 음성보다 더 가로막는지도 몰라요. 내 수준이. 내 수준. 내가 자꾸 된다 안 된다를 내가 딱 보고 결정하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아이고 배렸네. 아이고 안 된대. 부정적인 생각. 만용을 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보통은 만용보다는요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안 됐다 끝났다. 안 될란갑다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자,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음성이 있고. 근데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논리적 추론이 아닙니다. 분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 말로 하면 직관하고 비슷해요. 직관하고. 직관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포함된 단어는 아니에요. 세상 정의로, 세상 용어 정의로는. 근데 자연 발생적인 생각의 흐름, 그쪽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영의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직관은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로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머리로 따지지 않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 직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머리로 따지지 않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 직관입니다. 머리로 따지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 직관입니다. 근데 이 직관이라는 게 굉장히 영의 생각을 잘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의 자체가 좀, 우리 경험에 의해서 통계를 인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 딱 돼가지고, 아, 이렇게 생긴 사람은 보통 이럴 거야.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통계적인 추론에 의한, 유추에 의한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영이 주시는 생각이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추론했나? 아니면 내 생각인가? 막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잡아내는 주파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누구한테 되냐? 늘 주님께 질문하고 내 사람의 생각을 빼려고 하고 하박국처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주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화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진짜 말씀드리고 질문하면서 경청하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한테 말할수록 더 생명수가 여기에 돌아가는 것이지. 제가 관념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을수록 어떻게 되냐. 막 내 말만 엄청 많이 하고 여기는 분무기 뿌리는 것처럼 생명수는 안 줘. 영의 것이 아닌 그런 말만 해. 뭐 엄청 세상에 막 엄청 어? 박사들 막 머리 똑똑한 사람이 말하는 말을 막 여기서 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사람도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 신부님, 유명한 신부님 몇만 명씩 끌고 다니잖아요. 그냥 5만 집회 다 다니고. 근데 영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엄청 재밌고 똑똑하고 사람들 말로 막 혼적으로 잘 풀어줘.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니까. 혼적으로 사람을 시원케 해줘도 사람이 모여요. 근데 영의 양식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의 것을 하려면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지 영의 것이 실제로 이해돼서 그 통찰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또 그것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록해야 돼요, 기록. 직관적인 생각에 기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읽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요, 자기의 상황, 그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적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적었습니까, 다윗이. 성령을 소멸치 마옵소서. 막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자기가 쓴 건데 자기의 괴로운 마음이 나타났다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또 바로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시편 51편 봐보세요. 자기의 마음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치 마옵소서 하면서 막 그 애타는 마음인데 뭐라고 말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주신 생각이 바로 자기의 생각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가 괴롭지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씻어주는 수족을 씻어주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바로 고백해버려요. 쓸 때 이미 성령이 동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사모하면서 일기 쓰고 할 때 그 시를 쓸 때 태준이가 글을 써놨는데 성령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막 글씨도 막 못 읽고 막 글씨 앞줄 읽었다가 세 번째 줄 읽었다가 막 하는 사람이 갑자기 첫 해 믿었을 때 시를 한 100편을 썼잖아요, 태준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태준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안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성경만 맨날 읽다 보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녹아들어서 자기 속에서 막 소화된 것들이 나와.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결합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좀 시가 웃기게 잘못 써 있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어떻게 논리로 따지고 그냥 시의 매무새, 시가 써 있는 것에 그 시의 아름다움만 봤을 때는 모자란 것도 많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영으로 봤을 때는. 쓴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록할 때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록하기 시작할 때 그게 풍성해져요. 그래서 제가 결론, 묵상했다. 한 줄 묵상했다, 여러분. 꼭 적어보세요. 왜 이렇게 안 적는 사람 뭐야? 안 적고 또 여기서 삐식삐식 웃는 사람 뭐야? 여러분, 묵상에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있잖아요. 일단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가장 깊은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적어 놓으세요. 이거 최고 중요해. 오늘 최고 중요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나랑 교통하려고. 근데 우리가 교통이 너무 무디잖아요. 한마디로. 교통이 조금 헐거워. 민감하지가 않아.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다니까요. 뭔가 말씀 알 것 같긴 하는데 어떤 게 교제하는 거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혀가 어디 있냐? 네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냐?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저는 최고 좋은 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준비할 때 늘 교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억지로 교제하려고 들어가야 돼. 그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하는지 가장 최고 좋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셔요.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말을 쓰면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과의 그 음성을 듣는 거를 오늘 배웠는데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거 이거 저 알게 해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 뭐를 법도를 지켜야 되냐 알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입장에 있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자꾸 머무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뭔가 내 죄악을 끊으려고 하는 그것을 시도를 그쳐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차라리 그 죄를 끊으려고 하는 노력을 그쳐요, 그냥. 그리고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을 그냥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가 뭘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내가 안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교제 가운데 들어가세요. 그 교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약간 그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신뢰감이 이게 믿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될까? 진짜 주님과 교제라는 게 뭐 더 풍성해질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를 때는 저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막 책도 많이 읽어보고 뭐가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게 뭐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다윗처럼 하세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숨기지 마세요. 괴로우면 괴로웠다 말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다윗처럼 써봐요. 체면을 차리지 마, 체면을. 아니 막 예배를 막 고상하게 주님 앞에서 막 예배를 막 형식을 갖춰서 하지 말고 그냥 체면 차리지 마.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죄책감이 느껴질 때 일단 내가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그냥 속에 바로 직격탄이야. 죄를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주님 막 이게 바로 팍 말해버려요. 다윗이 위험해서 두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울 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기시고 내가 심히 비천하니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그냥 지금 상황을 그대로 직격탄으로 하나님께 글로 써버려요. 주님께 한 말로. 여러분, 원수의 불의를 참을 수 없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정의와 복수를 구하며 모든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죄로 변하고 그들의 사는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다윗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막 죽으란 소리지. 죽여달라는 거지.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을 때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지극히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한마디로 가식을 버리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가식을 버리고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답답해요. 주님 아버지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김없이 솔직한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모든 감정을 다 여기다가 쑤셔놓은 다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예배 인도할 때는 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통 혼자 있을 때 막 주님을 찬양하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상한 마음을 주님께 말하고
눈물이 나면 울고 화날 때는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과 슬픔이 있죠, 안에. 그리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한마디로 잘 못 될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데, 다윗처럼 삶의 모든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막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괴로우니까 저녁마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나간 거예요. 일기도 쓰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록 참 힘들었어요. 친구들과 관계가 다 단절됐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부모한테 들었던 하나님, 교회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처음으로 가져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힘들지만 기뻐하셨죠. 왜냐? 세상에 보여지는데 묶였던 그런 마음들이 처음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가봤으니까 힘들지만 하나님 봤을 때 힘든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문제에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내가 독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육신이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힘들게 했던 친구들이 없어지고 친구들도 많아지고 옆에 나랑 친한 애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관계도 좋아지고. 근데 어느새 하나님께 그 진정으로 자기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시간들이 없어지고 카톡으로 그 시간에 이제 친해진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다. 세상의 미디어, 인터넷, 마음이 편안해.心간이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 제가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프고 힘들 때가 더 낫지 않나? 육신의 눈을 봤을 땐 얘가 친구 관계도 교우 관계도 좋고 편안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얘가 정말로 힘든데 주님과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잘못 판단하기가 싫어. 사울왕한테 진짜 쫓길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릇으로 다듬어지고 왕이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 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영적 게으름으로 늦게 일어나가지고 바세바 취하는 그 영적 상태는 왕이 돼 있고 최고로 좋은 것을 가졌지만 아닌 거예요. 왕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의 기준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대박 부흥이 교회가 나는 것보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지금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지 좋습니까? 작은 응답들이 우리 앞에 이어져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 높여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실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교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순교할 때 그 스테반이 죽는 그 돌에 맞을 때가 가장 찬란한 순간인지 몰라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관계겠죠. 그 가장 빛나는 순간이겠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잖아요. 돌 맞아서 죽고.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고. 자, 결론입니다. 묵상 애탈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 듣고 있으면 내게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말씀 자체에 직접적으로 내게 올 수도 있고 약간 내 상황에 적용되면서 올 수도 있고 문득 엉뚱하게 내게 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탁 잡아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딱 있는데 갑자기 다른 게 생각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랑 관계는 있는데 다른 나의 일이 딱 생각나서 하나님 내게 주실 수도 있어요. 내 걱정, 염려 가운데 생긴 내가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라면
말씀이 딱 적용될 수 있게 내게 딱 주실 수도 있고요. 그걸 딱 기록을 해버려요. 왜 기록을 해야 됩니까? 다음날 되면 잊어먹을게.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딱 적고 내게 주신 생각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각 요일마다 우리가 막 하잖아요. 묵상 예탈을. 그러면 밤 시간에 자기 전에 오래 안 걸려요. 그냥 조금 한적한 곳을 찾으세요. 조용한 데서 학생들은 책상 앞에서 딱 5분 정도 딱 주님께 하면서 내가 그때 받았던, 그때 캐치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느낌을 딱 적어 놓은 거를 또 읽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그때 주실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써놓으니까 제가 전해놓고 내가 또 읽고 또 써보거든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한 걸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딱 주셔요, 또 말씀을. 그래서 제가 준비하지 않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것 중에서 그때 저에게 예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영감이 또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녹화된 거를. 또 적어 놓기도 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제가 딱 다시 느끼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미 1차적으로 처음 들을 때 내게 탁 주시는 그 영감으로 주시는 게 캐치된 거 그것을 꼭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설교 말씀도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음성이 한 줄만 있어도 그게 강력하게 메시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딱 그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버려 그게. 내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그 느낌은 전달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절대로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혹시 숙제처럼 느끼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혹시 만약에 이거 목사님이 묵상에 다 숙제처럼 시키려고 한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왜냐하면 율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신상에 나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이해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같이 올리는데 음, 그게 제 가식 같아서 음, 글은 분명히 쓸 수 있는데 음, 그게 내 마음의 진실된 고백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올리지 못할 때 썼다가 다시 지울 때가 참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요. 네. 가식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 네, 고민을 많이 네. 그런 거겠죠. 찬양,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찬양을 하는데 내가 진짜로 이렇게 소화되지 않았는데 예수 사랑해요.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죠. 그럴 때는 안 해도 되죠. 제가 말하는 것은 막, 형식적으로 숙제처럼 매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는 이해는 가시죠? 네. 이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찾으라. 뭔가 세상 단어로는 직관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의 음성을 캐치해보라.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나누면 아주 풍성해질 겁니다. 교회가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가?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묵상 에타가 좀 어렵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너무 숙제 같나? 숙제처럼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리더를 해서 묵상해탈 하는 이유는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인데 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설명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또 마음을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런 걸 해야겠다, 설명을. 숙제가 안 되면서도 뭔가 진짜 찾는 거 그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잘 안 됐어요. 오래 걸렸어요. 잘 모르겠더라고. 뭐가 내 생각인지 뭐가 이게 분간이 잘 안 됐어. 근데 나중에 되니까 많이 알아졌어. 기도합시다.